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 40번째 성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0번째 성회 주제는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모두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순종함으로써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 세례가 제자들에게 임했죠. 이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금천교회 이 신년 특색 가운데 나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정황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곧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성전 교회인 겁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은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육체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지만 건물로서 세워진 이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우신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건물로서 지어진 성전을 떠나지 않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죄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복음의 증인된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일이고, 또 오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 생활을 통해 이루어 가야 될 거룩한 과제, 거룩한 성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다는 말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표로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은 회개요. 또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의 신자, 믿음의 성도 안에 성도의 삶에 성도라는 존재 안에 나타나는 이 구원의 증거는 곧 회개와 성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죄사함, 죄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함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성도 안에, 교회, 성전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항상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50일 기도학교 40번째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며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가르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네, 이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 말씀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 임재의 경험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한 방에 임하셨어요. 뜨거운 하나님의 이 성령 임재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그 사건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바가 뭡니까? 사가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 백성들, 관리들, 장로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증거하는 바 뭡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령 받은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 공동체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 스테판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순교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셨으며 그 순교의 현장에서 천국을 직접 보게 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증거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들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거하심, 성령의 세례를 늘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행사하고 또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사도행전의 거룩한 천국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성경이 증거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계보를 이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필수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필수사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초대해드리고 또 사모하며 성령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가르침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큰 죄를 짓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나아가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려워지게 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못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좀 함께 알아보면 성경에서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리페오라고 적고 있는데 이 리페오라는 언어의 뜻은 뭐냐?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의미예요. 즉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일들을 겪게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분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여 영적으로 타락하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 가운데 타락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이전에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를 미워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스를 때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성령님의 뜻을 거스를 때 성령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면 그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역사하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는 당연히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성령님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도록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거부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거부할 때 친밀한 교제를 거부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랑과 희락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늘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일들을 다 하면서 바쁘게 지내면서도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하고 그 성령님을 멀리하며 기도와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하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근심하게 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무관심하면,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국의 초대왕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점점 어떻게 되죠? 권력에 눈이 멀게 되고 왕 노릇하는데 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점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셨는데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국에는 이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떠나가시고 그에게 악령이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사울 왕에게서. 여러분, 마치도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죄 짓고 성령께 불순종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종국에는 성령께서 떠나가게 되시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침상을 다 적셔가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내 안에 정직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다윗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정말 사울 왕보다도 더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셨습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다윗, 성령께서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성령을 사모하는 그 다윗, 성령께서 떠나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육적인 본성을 따라서 죄악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실 때, 성령님이 근심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눈물로 진실하게 회개하면 다윗처럼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무릎을 꿇었더라면, 눈물로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임재는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와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보혈로 그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격차,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길 바라고, 또 마땅히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절대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성령을 근심하여 성령이 떠나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천교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